자, 그렇게 피조 세계의 존재라는 게 그 없음이라는 자기의 실체, 처음 자리를 찾게 되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이 안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바스. 존재가 자기의 자리에 제대로 앉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를 받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사바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의 일을 칭찬하는 거라니까, 진심으로. 여러분이 뭘 바치고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의 완전한 자기 자리의 복귀, 무트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그 복귀가 되면 그 상태가 안식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일도 없게 되고, 피조물이, 인간이 나참하지 안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여할 일도 없게 되고,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역사 속에서 죽여내야 하는 그 일을 안 할 수 있는 완성의 자리.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십자가가 했잖아요. 니들이 실체 알았지? 그럼 뭐 해야 돼? 하나님의 그 희생을 니들이 받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십자가잖아요, 그게.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7이라고 하는 거예요. 7은 좋은 숫자지만 죽음의 숫자이기도 한 거라니까요, 그게. 완전히 죽으면 7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사는 거다. 그래서 안식 구천날 8에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다나토스의 죽음을 잘 주고 안식이 되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죽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못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그 바로 다음 절이 어떻게 돼? 8이 나오죠. 성경에서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게 8일째 되는 날 여드레 후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8이에요, 다. 8. 8이 뭔가를 이야기해 준다니까요. 누가 보면 그냥 27절로 다시 가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이게 하신 후도 아니고 로고스, 말씀이 8이라는 빛, 헤메라, 옥토가 8이라는 빛, 8이라는 그 나타남, 낮, 이게 되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프로시코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흘려주는 겁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그 산 성전이에요. 호호로스.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자. 다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데 성경이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프로소폰, 이거 히브리어로 바꾸면 파님인데, 하나님의 그 진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걸 뭐 얼굴이라고 이제 다 번역을 해놨는데, 파님, 프로소폰, 그것이 변화됐대요. 다른 것으로 보여졌대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라고 수 없어. 분명히 이야기해줬어요. 그리고 말씀, 로고스가 8이 되자 그들에게 성전에서 아나바이노, 위의 것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 그들을 데리고 호호로스로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의 프로스폰, 파님, 나타남이 다른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뭘로 보였겠어요? 진리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막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 옷이 휘어져. 옷이 뭐죠? 우리 배웠잖아요. 겉옷. 이 겉옷이란다는데 진리의 말씀이 휘어졌다. 이것도 제가 계시록이나 여기서 다 찾아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흰옷, 휘어졌다. 이게 뭐냐면 진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휘어지고 광채가 나더라. 이 빛이에요, 이게 빛.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모세와 엘리야래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녹사는 뭐죠?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밖으로 나타내는 거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별세, 디파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엑소더스라는 단어예요.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기 이름이 엑소더스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으로 바로 이 엑소더스를 말하고 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증거로 살고 간 그들이 나타나서 함께 셋이 어우러져 그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무슨 8일 후에, 그 메타는 후에가 아니라 연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8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변화가 됐는데, 진리로 보였는데, 자, 그 빛, 그 팔과 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이 성경에 이렇게 8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나, 그것만 제가 조금 찾아드리고 마실게요. 출애굽기 22장 29절 보세요.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러내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장자들 다 내게 갖고 와. 너희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그렇게 장자를 갖고 와. 어떻게?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줘. 8일 만에 내게 줘. 어미와 함께 있으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미로 젖을 먹이죠. 젖은 항상 말씀이죠. 말씀으로 젖을 먹이게 되면 7로 죽어요. 아까 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아나바이노, 바다에 아비소스의 짐승이 아나바이노에서 위로 올라오면 그게 7로 우리를 나나토스, 큰 성 바벨론에서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8로 내가 받을게, 그거야. 내 아들로 그를 8로 받을게. 왜? 산자니까 이제. 그래서 히브리 남자애들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예요. 인간의 생신 능력이나 육적 생명이 완전 삭제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력자로, 그게 죽는 거지만 사는 거니까 영원으로 사는 것. 그래서 8일 할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로 구원을 받는 자는 몇 명뿐이다. 진리의 물이 세상 속 아담들에게는 율법의 물, 심판의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쏟아졌더니 그걸로 살지 못하고 전부 거기에 빠져 죽네. 성경에 빠져 죽네. 교회에게 맞아 죽네. 근데 그 물로, 그걸 진리로, 은혜의 비로 받아 사는 자가 있는데 몇 명이래요. 그 단어가 홀리고스예요.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그런데 그 거의 없는 와중에 구원을 받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8명이다가 아니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들이 8이다. 노아의 8식구. 그래서 8식구인데 그 8식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식구가 아니라 그들이 8이야. 그들이 산자야. 그들이 완성된 자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에이미 동사가 쓰였어요. 그들이 8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비동사라니까요. 그게. 그들이 8이더라. 기식하는 푸슈케는 그 물에 맞아 죽고 그걸 진리로 깨달아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미가서 8장으로 가보세요. 5장으로 가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상고의 태초가 뭐예요?
이 오람, 욤, 케뎀인데요. 이게 상고는 우리 생각 밖의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각 밖의 시간이 뭐죠? 영원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 생각 안에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생각 밖의 시간, 상고의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고 이런 말. 요람 영원이고 태초에 이거는 뭐 베레시트가 아니라 케뎀이에요. 케뎀은 뭐라 그랬습니다. 동쪽이라 그랬죠. 동쪽이라는 단어에 동쪽이 뭐예요? 항상 그 단어 자체가 대적자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항상 동쪽으로 쫓겨나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 그리고 세상의 문명은 전부 동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대적자는 뭐예요? 세상의 반대쪽은 영원, 하늘의 것. 그분은 영원의 존재이며 그 하늘의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육적 세상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상고의 태초인이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에 의해서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먹인다. 목자라는 거죠. 그분이 목자다. 먹인다. 말씀으로 먹이는 거예요.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거라. 평강, 에이레네. 이거는 소 2마리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한 방향으로 연합되어 걸어가는 그걸 형상화하여 그린 게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죠. 그가 우리의 평강이 될 거라. 아수르 사람은 진리에 대적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7 목자는 누구고 8 군왕은 뭐예요? 7이라는 목자. 우리를 7일 동안에 말씀으로 먹여서 우리를 죽여내는 목자예요. 그게 목자예요. 앞에서 지금 우리를 먹일 거다 그러죠. 그 7이라는 목자. 그리고 여기서 무슨 8 군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8 군왕은 8명의 왕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쉐몬의 네시크 아담이에요. 아담은 사람, 네시크는 기름 바르다, 쉐몬의 8이에요. 8. 그러니까 사람에게 아담에게 기름을 발라 살려내는 8. 7 동안 먹여서 말씀을 부어서 죽여 그들에게 기름이 발려지면 쉐몬의 네시크 아담, 그 아담이 8로 사는 거예요. 그걸 8 군왕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죠. 뭔지 모르니까. 왕이라는 말도 없고 군도 왕이고 왕도 왕인데 군왕은 뭐예요? 사도행전 7장 8절 보세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할례가 뭐라 그래요? 언약이다 그래요. 언약. 근데 약속의 자손을 낳아서 8로 할례하여 12로 완성하는 거. 12의 아들로 완성하는 걸 그 8이에요. 그게 할례 언약이에요. 그것이 언약. 그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예수님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나실 때 계속 888 나오죠. 계속 거기도 옥토 888 8일째 왜 꼭 8일째 나타나시냐고 888 계속 8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8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식 후 첫날 8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산자들이라 8로 살아나셔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8로 오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면 못 믿겠어. 어떻게 죽은 양반이 다시 살아나냐? 그랬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 난 못 믿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8에 또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이야기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한 거예요. 왜? 그걸 또 다 쓰려면
앞에 쓴 걸 다 써야 되니까 성경에.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히브리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평강. 에이레네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도마가 손가락에 넣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은 없다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표피적으로만 읽고 사람들이 그림을 그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에다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는 도마,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손 넣은 명화들이 그렇게 그려냈다니까요. 명장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 줄 알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의문문이 아닙니다. 너는 보고 믿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가 호라오레니까요. 에이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떻게 네가 그 말을 듣고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이거는 그냥 보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호라오는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서 보는 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어떻게 내 말을 듣고 호라오해서 그걸 안 믿네? 이렇게 도마처럼 보지 못하고, 거기서는 에이돈이에요. 눈으로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바로 복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팔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팔이야. 그래서 888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말을 듣고 진리를 깨달아 알아? 어떻게 호라오하니? 이렇게 에이돈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이가 바로 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의심 많은 도마 뭐 이런 거 그러지 마세요.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9장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되더라. 자, 그 팔이 되니까 예수님이 다른 존재, 내용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죽으면 다른 존재, 팔이 된다니까요. 산자가 된다니까요. 근데 평생 죽어야 돼요. 팔은 여러분이 이미 운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고 여러분의 인생 내내 과정으로 7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죽는 삶. 그래서 여러분을 산자라고도 하고 매일 죽는 자라고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보세요.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자, 팔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다 그래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알기 이전의 예수는 이 예수와 다른 예수라니까요. 깨달아 모르는 예수.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시자 이들이 알아먹었어요.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예요.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잖아요. 말씀을 설명해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 그분이네 그랬더니 없어져 버렸어. 그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그들이 알고 가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듣더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듣다. 다른 것으로 나타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흰옷을 입고 광채가 났다 그래요. 그 빛이라는 단어는 성소의 그 등잔에서 나온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거요. 진리를 나타내는 빛이죠. 에베소서 5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네. 책망을 받는 모든 게 뭐겠어요? 죄예요. 어둠. 죄가 빛으로 나타나요. 아, 이게 죄야? 이렇게 나타난다고. 빛으로. 근데 그렇게 나타나니까 이게 죄야? 라고
깨달아 아니까 이게 빛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같은 거라니까요. 죄와 의는 같은 거라니까요. 진리가 되면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로 서면 책망받는 모든 게 빛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빛이네? 이걸로 내가 사는 거네? 라고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이 빛, 이 광채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광채를 바라시는 예수를 알아본 그들이 8이에요. 8. 그리고 등장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죠. 모세는 당연히 율법의 상징이고 예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드시 광야, 애굽, 예루살렘, 소돔, 옛성전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율법으로 광야, 교회, 예루살렘에서 애굽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약속의 땅,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이 돼야 내가 약속의 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처소.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기고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뭘 해요? 쓴 물을 단물로 진리로 만드는 일을 시작한다고요. 엘리야가 엘리사에서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야 모세가 드디어 죽었다 이런 말을 써요. 드디어 죽었다.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드디어 죽었어. 저 강건하고 눈도 여전히 그냥 좋은 저 육이 드디어 죽었다. 저 안 죽으려고 하는 저 육이 드디어 죽었다. 이제 네가 들어가라. 어떻게? 예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근데 죽은 예수네?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수아로 들어가고 엘리야는 엘리사로 들어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들어가네? 어떻게? 세상에서 사라져서 죽어서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게 엑소더스, 출세상, 출애굽, 출나. 그래서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 불말과 불병거 타고 죽음을 보지도 않고 어디로 사라진 엘리야.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셋이 바로 이 빛, 율법을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고 그 겉옷을 희고 광채나는 바로 그 진리로 보여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죽는 거예요. 에녹도 그렇게 해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사라지더라. 땅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그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근데 그게 자꾸 안 믿겨지고 흔들리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어느 순간 그래 그렇지. 그렇게 그 그릇 하나 가지고 가면 돼요. 성경 다 몰라도 돼. 레위기, 민수기 이런 거 골치 아프면 읽지 말아요. 뭐하러 읽어요 그거. 요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진리를 알면 안 읽어도 돼요. 아니 성경이 단어 하나가 가진 의미가 문장 하나가 가진 의미와 같고 그 문장 하나가 책 내용과 똑같고 그게 전체 성경의 내용이에요. 거꾸로 책의 내용이 문장 하나에 다 들어있고
그 문장의 내용이 단어 하나에 다 들어있어. 파자를 해보면 히브리어 23자 그 안에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책을 그렇게 쓰냐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연히 내가 내 몸이 또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사람의 인생이 또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해요?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은 잘 죽으시면 돼요. 그래야 정죄 받을 몸이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몸을 자꾸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징징대면서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이것 좀 어떻게 좀 살려주세요. 뭐 기독교 100주년 무슨 행사 때 제목이 그거더라고요. 살려주옵소서. 죽여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간혹 사람들이 뭐 힘들어요 뭐 글도 쓰고 저에게 메일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살만하시군요. 진짜 힘들면 악소리도 안 나와요. 뭘 어디다가 뭐 힘들어요, 외로워요. 악소리도 안 나온다니까요. 그 자리까지 가요. 그게 죽음이에요. 아직 멀었어요. 더 죽으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는 거라니까 그냥 인정하고 수긍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 보시면, 정말 아픔이 고통이 뭔가라는 걸 알게 되시면 오히려 자유로워져요. 거기까지 내려가 보세요.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항상 침울하게 나가. 여기서 그냥 교회가 부흥이 될 리가 있나.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확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오늘 하려고 하는 일들도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리고 다 치워 그래갖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알면 그만큼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건 내가 너를 통하여 나를 보여줄게라는 말이지, 뭐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것 중에 뭐 공유하는 게 있고 비공유하는 게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면 그만큼 하나님은 그런 분이겠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가진 것을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칼빈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고 이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세요. 처절하게. 그럼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옛하늘과 옛 땅, 그 모형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 그게 날아가 버려야, 그게 사라져 버려야 여러분에게 비로소 솟아날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소멸시키고 정죄하고 심판할 그 하늘과 그 땅이 내게서는 사라졌네? 그러니까 그 불심판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던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고 그런 노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하던 훌륭하고 성숙한 자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시도, 좋은 시도지만 그걸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사라져야 할 거란 말이에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물, 그 진리만 남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 영혼을 사십시오.